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보다 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생활신앙의 4단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그냥 좀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그 생활에 나타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첫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좀 당장 뭔가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자기 눈으로 보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상이요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한 실상이라는 것을 아시죠? 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우주 만상 그것보다도 더 완전하고 더 실체인 더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밑줄을 딱 끊어 오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인다는 말을 반복 안 하려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같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1절의 말씀을 연결하면은 우리 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아시지요? 이 3절의 말씀을 진화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그냥 물리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작은 물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계속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우주가 정말 진화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까? 저절로 이렇게 생겨진 겁니까? 여러분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계가 저절로 생겼다. 이게 뭐 아주 옛날부터 뭐 이렇게 깎이고 뭐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시계가 나왔다. 이렇게 저절로 이게 만들어졌다. 차츰 진화돼 가지고 이 시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그 말씀 인정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말 인정 못할 겁니다. 저 사람 미쳤나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들을 이 시계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인체, 우리 인간의 실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더 영원한 실상입니다. 더 영원한 실체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지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더 완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이 더 완전하고 더 선언적인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보게 만드는 눈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눈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보게 만드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그들이 재산을 이렇게 다 몰수당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초대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장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장 34절요. 33절부터 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든 재산 몰수당하고요 유리방황하고요 잡혀가서 짐승들에게 이렇게 물려서 죽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목숨보다도 더 영원한 더 완전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믿음은 이것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1절, 2절 같은 이런 말씀으로 계속 믿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사실 이 1절 말씀 집에 가서 또 생각하면 알쏭할 거예요. 지금은 뭐 알 것 같지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높이를 아셔서 그래서 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론적으로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든 사람이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많은 분들이요 이 재물의 차이였다는 것을 재물이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 것, 가인은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 그렇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연락되어져야 그가 드리는 예물도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요. 시간마다. 정말 우리 언양교회는 정말 어떤 훈련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제물 연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가요, 찬양대 대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면은요, 먼저 연락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이 찬양이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어릴 때는요, 이 찬양대원들은 다 세례 받는 사람 되어야 됐어요. 그래요. 세례를 받아야 찬양대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사는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와서 특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분이 아주 성악을 전공해서 아주 이 찬송을 혹은 또 이렇게 노래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였어요. 우리는 그분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혹시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의 찬양보다도 믿음으로 부르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드리는 겁니다.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개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배를 더 잘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은 또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을 아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비록 코로나의 위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뭔가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일에 특별히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이런 예배가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에서 부흥으로 이렇게 표제가 집회 표제가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 우리 언양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모이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예배에서 가장 그렇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졸음입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아이고 나는 뭐 본래 그래, 난 뭐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물론 두 번, 세 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졸아버려. 생명의 양식인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인데 그냥 졸아버려.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요,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졸더라고요. 상당히 몇몇 교인들이 졸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 했습니다. 제 서재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잘 준비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제가 교인들을 채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를 계속하다 보니까요, 조는 사람은 항상 졸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잘해도 졸고 뭐 별로 못해도 졸고, 이 참 정확해요. 교인들 보면 그래요. 시간 지각하는 사람들도 보면 5분 지각하는 사람 항상 5분 지각하고, 10분 지각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10분 지각하고.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예배 드릴 때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졸면서 몽롱한 가운데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앞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졸리는 사람들은 아침 식사하지 말고 교회 오시라고. 그랬더니 또 마치고 나가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밥 먹으려고 어디 있어요? 그냥 샤워하고 막 머리 빗고 막 흐둥지도 나오느라고 바쁜데요. 그래요. 그래도 졸려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 금식하세요. 토요일 저녁도 금식을 했는데도 졸리면은요, 토요일 점심 때부터 금식하세요. 우리 교인들도 꼭 여러분들처럼 막 웃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보장합니다. 하루만 금식하시면은요, 절대 졸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 졸리지 않고 예배드릴 겁니다. 한두 번만 그렇게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깨워주실 겁니다. 확실하게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졸음을, 잠을 쫓아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정신을 차린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항상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전에 에녹이라 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있죠. 낱말이 뭐죠?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은 동행의 그 결론입니다. 동행의 그 하나의 뭐랄까요?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에녹은요, 모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창세기 5장 22절에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이렇게 수행을 하는 스님들 혹은 도교의 수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떠나서 저 산중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곳에서 돌을 닦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이제 저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밤낮으로 성전에 나오든지 이래 가지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동행이 아니란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평소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참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녀를 낳았으며. 이 한마디가 동행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을 지어줍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가정생활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인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어디 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애는 낳아놓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길러야 되잖아요. 기르면 그냥 맨손으로 기를 수 있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린다고 잘 드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 예배는 하나의 위선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가 연장되어져서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에서 이렇게 실천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교인들이 좀 쉽게 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늘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얼마나 그럴 때 많아요. 선하게 살다가 악하게 살다가 우리가 얼마나 뒤죽박죽으로 살 때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활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삶의 믿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노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또 뭐죠? 노아 방주지요. 방주지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노아는요,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자였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의를 선포한 사역자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어떤 그 목사님들은 한 120년 걸렸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었을 겁니다. 모든 재물요, 모든 능력 다 쏟아 넣었을 겁니다. 이 노아 방주는요, 하나의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사람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술로도 나무를 가지고 이런 큰 배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 해군성에서요, 이 노아 방주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으면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배는 만드는데 물에 띄우니까 딱 배가 쪼개져 버려요. 그런 아주 센 철근이 아니면은 이렇게 그 큰 배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짐승들을 다 쌍쌍이 다 이렇게 살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거기에서 1년이나 살고. 근데 여러분, 역사에는 불가사의들이 많습니다. 노아 방주뿐 아니라 불가사의들이 참 많습니다. 각 곳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현대 기술로도, 현대 이 발전된 건축 기술로도 도무지 이룩할 수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그거요, 설계하는 데만 해도 5년 걸린답니다. 그런 건물 설계하는 데만, 요새 컴퓨터까지 다 이렇게 해도 5년 정도 걸려야 그 건물을 설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이제 지금 현대 모든 건축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걸 그 건축을 해도요, 몇십 년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옛날에 어떻게 그런 건물을 지어냈을까? 하여튼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았는데 이 노아 방주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로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를 설립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언양교회에 속해서 언양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사역,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현대 교인들요, 요즘 교인들요, 참 좀 답답할 때 많은데요,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물론 뭐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교회를 분리 개척하고 난 후에요, 이 교회가 좀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세례받고 오시는 분들은 등록을 안 받겠다고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교인들이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러니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가장 큰 사명 아닙니까? 대사명 아닙니까? 그레이트 커미션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대사명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찬양대 봉사 귀한 봉사입니다. 부엌에서 봉사하는 거 귀한 봉사입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대사명하고 퉁칠 수 있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그거 가지고 대사명,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 삼는 그 일하고 그냥 맞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요 복음 전도로 나타납니다. 복음 전도가 그냥 별 관심이 없고 그냥 그렇다면 자기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뭔가를 체험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먹었다든지 어디 가서 뭐 특별한 구경을 했다든지 그러면은요 그냥 입 닫고 못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디 갔더니 정말 그 집에 맛이 좋더라고, 소문내지요. 옛날에 제가 잠실에 있을 때 저 서재 창문이 바로 그 길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소리 치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소리들이 거의 들립니다. 어떤 때는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장사하시는 분들요, 이제 채소가 왔습니다, 싱싱한 채소가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또 장사하는 트럭을 가지고 그렇게 장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 언젠가는 그렇더라고요. 갈치가 왔습니다, 아주 물 좋은 갈치가 왔습니다, 값싼 갈치가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 막 그분들이 장사 선전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 관리 집사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그걸 보니까 진짜 물 좋고 싸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얼마치를 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샀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막 전화를 돌렸어요. 우리 교회는 잠실 장미 아파트라고 하는 그 종교부재 안에 있으니까요, 동네 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이제 옆에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요, 집사님 나와 보세요. 여기 진짜 값싼 갈치가 왔어요. 아주 진짜 싱싱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방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 주위에 있던 그 분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그날 돈을 내버렸다고 그래요. 아예 그냥 우리 교인들이 다 사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갈치만 있어도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입 닫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말에 무리가 있습니까? 너무 여러분 다그치는 겁니까? 너무 제가 비정상적인 말을 하나요? 너무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복음 전도로 나타납니다. 이게 생활 신앙의 진행이에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의 아버지시죠. 얼마나 그분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친척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예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아브라함 몰랐을 거예요. 그때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그때 무슨 뭐 지구본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예 하고 갔어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저 처음에 참 좋았지만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아름다워졌어요. 더 진짜 좋은 믿음,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에 여러분 특별히 유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거 좀 자세히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걸 좀 말을 바꾸면 좀 더 이해가 쉽게, 순서를 바꾸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그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의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류했다. 거류했단 말은 영어로 stay 했단 말이에요. 그냥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손자를 볼 때까지도 그냥 장막에 살았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냥 장막에 살았어요. 아니, 목축하니까 그냥 장막에 산 거지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도요, 부자가 되면은요, 성을 쌓았어요. 이분들도 집을 지었어요. 왜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성을 쌓지 않았어요. 돈이 없었어요? 일손이 없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순식간에 318명이라고 하는 장령들을 동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맨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 말씀. 이는,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끝까지 장막에 살았을까?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당시에 뭐 경찰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치안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뭐 누구 집에 돈이 많다더라, 뭐 보물이 많다더라 이러면은요, 복면하고 달려 들어가지고 화적대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뺏어가고 다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냥 천막 치고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실 성터가 있는 것을, 그 성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 가나안 땅이 그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장차 주실 영원한 기업의 보정물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약속의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땅,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을, 그것을 그는 알고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 일에 집착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좋은 집 짓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막 집 짓고 하는 분들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다 제가 잘못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엔조이 할 수도 있어야 되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릴 수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 중심이 문제예요.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그냥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에다가 다 쏟아 넣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직 그냥 이 세상에다가 모든 재물, 모든 능력, 모든 지식을 다 쏟아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내 보물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특정한 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네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라. 이 세상에다 쌓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다 쌓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보물입니까? 나는 뭐니 해도 money지요. 나는 집에 그 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그에게 보물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적인 재능이 보물일 수가 있는 것이고, 젊음이 보물이죠. 정말 젊음은 보물이죠. 네가 정말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능력이든지 은사든지, 그것을 땅에다가 쏟지 말고, 이 세상에다가 쏟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아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은혜 참 귀중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릴 그 은혜의 보증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계약하면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 보증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증금의 모든 걸 다 쏟아버려. 아브라함과 같은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그것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는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전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냥 말로 쫓겨나듯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저도 사면하고 또 저도 그 분쟁에 또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우리 당회장 임시 당회장 목사님이 지금 부목사 하나 있는 것까지 있음 사람까지 가버리면은 사면시켜 버리면은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누가 인도하겠냐. 그래서 목사님 새 담임 목사님 올 때까지 좀 교회를 좀 그동안에 지키고 있어라. 그런 의미에서 저를 살려줬는데요. 살려준 것이 아니고 저는 그때부터 정말 죽음의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목사님 떠났지요. 장로님들 다 치리받았지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저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게 처리했냐고.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걸 이 턱을 턱턱 치면서 똑똑하게 해. 참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항상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제가 새벽기도 나왔어도 정말 마음에 막 고통이 있으니까요, 막 짓눌림이 있으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내가 이 교회 개척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제가 항의하듯이 이렇게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이 되고 난 뒤에 그 성경 구절을 그 북글 잘 쓰시는 분에게 부탁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저 서재 뒤에 딱 붙여놨어요. 그러다 은퇴할 때 제가 가져와서 지금은 안방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예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아침에 제가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인가부터 보면은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지요.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내 이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씩씩댔대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두 자식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그 아들을 네가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저 하란 예갓집에 좀 가 있어라. 이래서 보냈어요. 여러분 예갓집 뭐 우리 예갓집처럼 뭐 한 2, 30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해봐야 낙타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첫날요, 정말 혹시 형이 알고 따라올까 싶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래서 막 뒤를 연신 돌아보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더 가려고 이러면서 달리다가 이제 루스라고 하는 땅, 나중에 베델이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야 했어요. 그건 그냥 노천에서 자야 됐죠. 베개가 없으니까 그냥 길쭉한 돌 하나 가져와서 그 돌을 베고 그렇게 자려고 누웠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제가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그 야곱의 그 당시의 행편이 그냥 절절히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쓸쓸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짐승들이 적어졌지만은 옛날에는 맹수들이 많은 때 아닙니까? 늑대, 호랑이, 뭐 사자, 그리고 광야에는 독사들도 많지요. 또 정갈 같은 것은 아예 아무 소리도 없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사람을 물어버리면은요 3분 안에 사람이 죽는 그런 정갈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웠으니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지금까지 그저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지냈던 야곱은 좀 맘마보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머니하고 같이 요리하고 집안일 같이 도우고 자기 형은 막 들러 나가서 사냥도 하고 좀 이렇게 와일드한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은 맘마보이였어요. 욕심만 많은. 그런데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누워있을 때 그래서 이게 제 짐작이에요. 아마 잠자기 전에 하나님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마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들지 않겠나. 그냥 저 상상이에요. 그런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저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서 자기가 비고 자던 그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다른 무슨 뭐 할 재물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수약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무사히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제가 누운 이 땅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베델이 된 거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벳이란 말, 집,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나의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11조는요 전 재산을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 아닙니까?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요 10의 1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 헌금이에요. 이 11조 헌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날 아침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벅차오르는 가슴. 제가 큐티하다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렇다.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언젠가 나도 한 계단 올라서 저 높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향상교회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향상 한자어로 저 위를 행하여, 그러니까 저 높은 것을 행하여, 그걸 제가 두 마디로 해본 거예요. 교회를 분립하려고 할 때요 우리가 그 교회 이름을 모집을 했어요. 교인들에게 새 교회는 무슨 이름을 했으면 좋겠냐 이랬더니 한 80명이 이렇게 이름을 써냈어요. 아니 뭐 같은 이름은 저하고도 한 80개가 나왔어요. 저도 냈지요. 저는 향상이라고 냈어요. 목사님이 내놓으니까 막 즉각 그냥 그 이름을
천만의 말씀. 저 이름은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그 80개 나온 중에 10개를 뽑았대요. 그래 제 거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 준비위원장 장로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섭섭합니다. 제가 낸 응모한 그 이름은 아예 예선에도 안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당신도 제대로 발음을 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이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여, 야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경기도 이러지요. 예. 그래서 그 어려운 발음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상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예. 예전에 탈락했다는데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그 위원회에서 또 거기서 한 3개인가 4개를 줄였다네요. 10개 중에서 한 3개, 4개 줄여가지고 그리고 위원들이 투표를 했대요. 이 중에서 다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써내라 이랬는데 표가 갈려버린 거예요. 3표, 4표 이렇게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표 차이, 그러니까 3개면은 3표, 4표, 4표 아마 이런 식으로 이 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조그마한 메모지에다가 그 3개 이름을 써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아무 다른 말 안 하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했죠. 아마 장로님은 그 메모지를 준 걸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름 중에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정하세요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도 향상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장로님 그냥 말씀만 그대로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알아서 했지요. 또 이것을 미리 이야기하면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다음 주 주보에다 내버렸어요. 새 교회의 이름은 향상교회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장모님이 또 저한테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분명히 이가 메모한 걸 드리면서 목사님 여기서 알아서 정하려 했는데 제가 그랬지요. 아닙니다 장모님,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싶어서 그냥 그걸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 향상교회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입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제 일생 동안 그것은 계속 그 은혜가 저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향상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행하여. 그 미국의 어느 저 이름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작곡가가 우리 찬송 491장입니까? 저 높은 곳을 행하여 2장입니까? 그걸 편곡해가지고 또 만든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김형식 씨인가 하는 분이 또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나온 찬송이 있는데 저는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 좋아했지만은 이 편곡된 그 찬송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언젠가 우리 찬양대가 그걸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가슴 깊이 박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제가 그 가사 일부 다 모르고 부분 조금만 제가 아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모르겠고요.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괴로움 내게 닥쳐와도 저 높은 곳 가오리다. 내 주여 나를 인도해 나의 주여
내가 가리다. 저는 그 찬송 부르면 지금도 눈물 납니다. 제가 향상교회 분립하고 이제 첫 예배 드리는 날, 제가 그때 숙명여대 교수로 있는 성악과 교수로 있는 우리 김 지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악보를 드리면서 이 찬송을 좀 특성으로 해주세요. 제가 했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 이건 합창곡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아니 이 집사님은 음악가 아니십니까? 합창곡을 또 독창곡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이분이 특송을 했는데요. 저는 사회를 한다고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날 아침이 생각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2013년 11월 3일 날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이임식과 은퇴식을 동시에 했는데요. 그때 내가 찬양대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찬양대 지휘자에게 악보를 주면서 이걸 좀 이번에 찬양해 주면 안 될까요? 예? 그때 제가 은퇴한다고 잠실중앙교회에서도 찬양대가 오고 또 흥덕 향상교회 제가 또 분립했거든요. 그 교회에서도 찬양대가 오고 그래서 그때 찬양대가 한 200명 넘어 됐을 거예요. 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첫 마디 전주가 나오면서부터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는 걸 보고 제가 앞에 앉아서 우니까 찬양대 애들이 본 거죠. 찬양대원들이 따라 울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숫자가 많아가지고 찬양이 중단되지는 않았어요. 찬양대원들이 막 울어서 하니까 찬양하면서 우니까 교인들도 막 따라서 울어요. 저는 그날 아침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그렇게 외롭고 쓸쓸했던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나에게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 사닥다리를 보여줬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5세까지 목회하고 이렇게 은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아끼는 가운데 은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몇 계단만 더 올라가면은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지 않습니까? 앙이라는 것은 바라본다, 앙모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소망과 바로 하나입니다.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에는 아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에녹에 대해서 하여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한 10번 가까이 했을 거예요. 이렇게 다 구분해서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딱 번쩍 하는 게 드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정말 단계별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논리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린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한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 믿음의 사람은 저 하나님의 나라 저 높은 것을 소망하면서 산다. 성경은 정말 대단해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는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시고 밝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줄 알고 그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